지극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 또한 우리 서로에게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성인들 앞에서 생각과 말과 행실로 저지른 죄와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고백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했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서로 섬기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무관심하였고 그리스도의 뜻에 진실하지 못했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불충하고 교만하고 위선적이었으며 참을성이 없었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며 사리사욕을 위해 살았나이다. 주여, 우리의 잘못을 보았나이다. 우리가 세상 안락과 평안만을 위해 살았고 일상생활에서 정직하지 못했으며 기도와 예배를 게을리하고 마음속에 믿음을 세우는 일에 소홀히 했나이다. 주여, 우리의 잘못을 보았나이다.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 이웃에게 자비심이 없었고 편견을 가지고 생각이 다른 일을 경멸했나이다. 주여,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이웃의 궁핍과 고통을 돌보지 않았으며 불의와 폭력에 무관심하고 주님의 창조물을 훼손하고 낭비하여 후손들을 배려하지 않았나이다. 주여,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소서. 주여, 진노하심을 거두시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 주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받아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으로 우리가 모든 성인들과 함께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진실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이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사제로 하여금 죄 사함을 선포하라 명하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며 성령 받기를 간구하오니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어 마지막 날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10페이지 기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생명의 하느님, 성자 예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하셨나이다. 이모니 우리에게 성령의 참자유를 주시어 죄와 죽음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일생 거룩한 생활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경의 일독서의 말씀은 에데키의 3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손으로 나를 잡으시자 야의 기운이 나를 밖으로 이끌어내셨다. 그래서 들 한가운데 이끌려 나가보니 거기에 뼈들이 가득히 널려 있는 것이었다. 그분이 나를 그리로 두루 돌아다니게 하셨다. 그 들바닥에는 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들은 모두 말라 있었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내가 주 야훼여 당신께서 아시옵니다 하고 아리니 그분이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내 말을 전하여라. 마른 뼈들아, 이 야훼의 말을 들어라. 뼈들에게 주 야훼가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숨을 불어넣어 너희를 살리리라. 너희에게 힘줄을 이어놓고 살을 붙이고 가죽을 쓰이고 숨을 불어넣어 너희를 살리며 그제야 너희는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나는 분부하신 대로 말씀을 전하였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 뼈들이 움직이며 서로 붙는 소리가 났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뼈들에게 힘줄이 이어졌고 살이 붙었으며 가죽이 씌어졌다. 그러나 아직 숨쉬는 기척은 없었다. 야훼께서 또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이 숨을 향해 내 말을 전하여라. 너 사람아, 숨을 향해 내 말을 전하여라. 주 야훼가 말한다. 숨아, 사방에서 붙어와서 이 죽은 자들을 스쳐 살아나게 하여라. 나는 분부하신 대로 말씀을 전하였다. 숨이 들어왔다. 그러자 모두들 살아나
제 발로 일어서서 굉장히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러자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뼈는 마르고 희망은 사라져 끝장이 났다고 너들이 하던 것들이다. 이제 너는 이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주 야훼가 말한다. 나 이제 무덤을 열고 내 백성이었던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올려 이스라엘 그 땅으로 데리고 가리라. 내가 이렇게 무덤을 열고 내 백성이었던 너희를 무덤에서 끌어올리며 그제야 너희는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기운을 불어넣어 살려내어 너희로 하여금 고국에 가서 살게 하리라. 그제야 너희는 나 야훼가 한번 선언한 것을 그대로 이루고야 만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야훼가 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깊은 구름 속에서 당신을 부르오니 주여 이 노래를 소리 들어주소서. 애원하는 이 소리 귀 기울여 들어보소서. 그러나 용서함이 당신께 있사오니 이에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나를 주님 믿고 복이여 나의 희망은 그 말씀에 있사오니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옵니다.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이스라엘이 주님을 기다리옵니다. 인자심이 주님께 있고 풍요로운 속량이 그에게 있으니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같이 지금도 이 독서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옵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맙니다. 육체를 따라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당신의 성령을 시켜 여러분의 죽은 몸까지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린 적이 있는 여자입니다. 마리아와 마르타는 예수께 사랑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앓고 있습니다 하고 전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전가를 받으시고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것으로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느님의 아들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나자로를 사랑하고 계셨다. 그러나 나자로가 아른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서 더 머무르시다가 이틀이 지난 뒤에야 제자들에게 유다로 돌아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선생님, 얼마 전만 해도 유다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그곳으로 다시 가시겠습니까? 하고 걱정하자 예수께서는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낮에 걸어다니는 사람은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없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하시며 이어서 우리 친구 라자로가 잠들어 있으니 이제 내가 가서 깨워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님, 라자로가 잠이 들었다면 곧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라자로가 죽었다는 뜻이었는데 제자들은 그저 잠을 자고 있다는 말로 알아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 라자로는 죽었다. 이제 그 일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다. 그곳으로 가자. 그때 쌍둥이라고 불리던 토마가 자기 동료인 딴 제자에게 우리도 함께 가서 그와 생사를 같이 합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보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뒤 이미 나흘이나 지난 뒤였다. 베다니아는 예루살렘에서 5리밖에 안 되는 곳이어서 많은 유다인들이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타는 마중을 나갔다. 그동안 마리아는 집 안에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구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하느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자 마르타는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르타는 예,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남기고 마르타는 들어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귓속말로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고 일러주셨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 달려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타가 마중 나왔던 곳에 그냥 계셨던 것이다. 집에서 마리아를 위로해주던 유다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가 목하러 무덤에 나가는 줄 알고 잇따라 나섰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을 찾아가 뵙고 그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뿐만 아니라 같이 따라온 유다인들까지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한 마음이 북받쳐 올랐다.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시자 그들이 주님 오셔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저거 보십시오. 라자로를 무척 사랑했던가 봅니다 하고 말하였다. 또 그들 가운데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라자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단 말인가 하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시 비통한 심정에 담겨 무덤으로 가셨다. 그 무덤은 동굴로 되어 있었고 입구는 돌로 막혀 있었다. 예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자 죽은 사람의 눈이 마르다가 주님 그가 죽은 뒤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믿기만 하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시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제 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 손을 들어주시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둘러싼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라자로야 나오너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치자 죽었던 사람이 밖으로 나왔는데 손발은 배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겨 있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다들 얼굴 좀 한번 보여주세요. 요렇게 한번 붙으면요 다 보여요. 먹구름이 있는지 해가 태연하게 있는지 얼굴이 밝은지 어두운지 다들 부탁하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죠. 죽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라자로 얘기 16년 동안 들으셨죠.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깊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미량 씨, 그냥 맨날 즐거운 일,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라는 게 슬픈 일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나의 소박한 신앙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게 되는 일이 왕왕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 가지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특히 우리 어머니들 책으로 쓰면 한 10번 나오죠?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세상마다 별일이 다 있어요. 평생 이제 고생하면서 자식 키우시고 어려웠잖아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제 좀 다리를 펴고 살만하니까 갑자기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들 가슴에 대못이 박히죠. 그렇죠? 그리고 소아암 병동 가보셨어요? 소아암 병동 딱 한 번 가봤는데요. 보면 눈물부터 납니다. 쪽반한 애들이 고생하다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열에 아홉은 죽는다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죠. 그뿐입니까? 세상에는요 별일 다 있어요. 젊은 나이에 피어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등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월호 있었죠. 세월호. 생태 같은 우리 자식들 죽었어요.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그 무안공항 비행기 참사도 있었고 또 어제 2번이나 우리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 가까운데 저기 오송 지하차도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미어져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난 사건이 비행기 사고죠. 무안 비행기 참사. 무안공항 참사 때요. 저도 사연을 들으면서 참 많이 괴로웠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이 일요일이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주일이었어요. 근데 유족 중에 한 분이 텔레비전에 나오셨는데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아들 소식을 교회에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중에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며칠 뒤에 유족 중에 한 명으로 인터뷰를 나오셨어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아들이 신혼여행 갔다가 오는 중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이렇게 받았는데 애비로서 우리 아들이 왜 죽었는지 이것만 밝혀달라.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생각해서 지금도 또렷하게 남아있어요.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렇죠?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평생 하느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온 나와 내 가족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 그 장로님처럼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누구나 겪어요. 오늘 복음 말씀에 나오는 마르타 마리아 자매도 똑같은 경험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시련이에요. 바로 사랑하는 내 가족이 먼저 떠나는 겁니다. 세상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 구해주세요. 하지만 기다리던 주님은 제때 오지 않으셨어요. 그 사이 오빠가 죽고 맙니다. 그러니 더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장례식장에 찾아온 예수님 붙들고 두 자매가 원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제가 부르짖을 때 어디 계셨어요?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 말은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해요. 이렇게 주님 붙잡고 원망 안 해보신 분 계세요? 있어요. 저도 있는데 왜 없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내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자매처럼 주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죽고 사는 건 자연의 섭리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건 머리로는 압니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한테 충성하면서 잘했는데 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하는 마음까지 드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 보세요. 주님은요, 슬픔에 잠긴 두 자매를 위로하기보다는 먼저 그녀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시고자 하십니다. 두 자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것을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중에 사랑하는 가족을 여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서요,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지요. 그럼 뭐예요? 끝이 아니면 뭡니까? 새로운 영원한 생명, 영생의 시작인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 있을 곳이 많다.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 하느님의 뜻이고 나는 마지막 날에 너희들 모두를 살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별은요, 장례는요, 영원한 이별이 아닌 잠시 잠깐의 헤어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이요, 또 슬픔이 아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너희도 그것을 믿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사실 오늘 주님께서는요, 두 자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주시려고 라자로가 위독하는 소식을 듣고도 일부러 이틀이나 지나서 오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와서도요, 라자로를 먼저 살려야 되잖아. 아니, 이거 뒷전으로 미루고 먼저 산 사람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고자 돌보십니다. 얘들아, 사람이 죽고 사는 건 말이야 하느님의 영역이야. 너희가 걱정한다고 목숨이 한 시간이라도 늘어나는? 그러니 너희가 살아생전 진정으로 애써야 되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야. 거기에 온 힘을 다 쓰기 바란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르침을 주시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거 헷갈려서 넘어지신 분들 많습니다. 우리 축복받으라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왜 다니는 줄 아십니까?
천국에 가려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축복은요, 덤으로 오는 선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면 앞뒤를 잘못 생각하시고 계신 분을 제가 간혹 보게 됩니다.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축복이 너무 좋아,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그분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요. 물론 크게 보면 어떻게 믿든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다만 이런 분들은 삶이 평탄할 때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새끼가 잘 되고 우리가 다 건강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남들이 비 맞을 때 자기도 비를 맞게 되면 그때부터 시험에 들게 돼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하느님께 따지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두 자매가 그랬잖아요. 딱 그 모양이었잖아요. 하지만 이런 기복적인 믿음은요, 똑같은 거예요. 뭔지 아세요? 내가 복채를 냈는데 왜 부족이 효과가 없냐고 그러면 따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창조주신 하느님을 믿듯이 믿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는 사위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 일찍 떴어요. 근데 교회 안 나와서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도 봤어요. 참 가슴이 아픈데 그 사위가 믿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뭘 원망하냐면 내 딸한테 그런 시련을 주셨냐고 원망하다 교회 등지는 분도 봤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런 말 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맨날 이 얘기지. 근데 중요해요. 살아가는데 이것만큼 신앙에서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요, 인간의 생로병사는 믿음과 상관없이 공평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하느님의 섭리이자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간들의 숙명이에요. 우리 하느님이 자녀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암에 걸립니다. 믿으면 암에 안 걸립니까? 아니죠. 그리고 믿음이 깊은 사람도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럼 나 안 다쳐야지. 어? 혈압도 없어야지. 친구가 병 걸리면 돼? 안 되잖아. 우리 똑같아요. 그리고 선한 이들도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기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믿는 집이라고 비켜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하느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반대로 옳은 사람이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이에요.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이치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그 이치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요, 우리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 믿는 자들과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다르냐?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비 똑같이 맞을 때 우리가 뭐가 다른 것 같아? 차이가 한 가지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시련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시련을 받는 어떤 것이냐? 우리도 똑같이 슬프고 때로는 분노가 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을 합니다. 왜냐? 우리는 하느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비행기 사고로 아들을 잃은 장로님이 하느님을 원망하지 않고 슬픔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신 겁니다. 사고는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지만 내 아들의 영혼은 지금 그분 품에서 편히 쉴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웃으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됨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슬픔을 누르고 담담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가슴 아픈 시련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옛날에 우리 딸, 우리 아들인가 동화책 읽어줄 때 읽었던 동화책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우리 인생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잠자리 얘기입니다. 고추 잠자리 얘기인데 숲속에 행복하게 날아다니는 고추 잠자리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고추 잠자리에게 불행이 닥쳐옵니다. 그만 사랑하는 어머니, 형제, 자매가 다 새한테 잡아먹힌 거예요. 그래서 이 고추 잠자리는 너무나 슬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내가 혼자 가면서 살아서 뭐하나. 그래서 이제 죽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숲속의 요정을 찾아갑니다. 요정한테 가서 죽게 해달라고 하려고. 요정님, 저 죽어야 되겠어요. 도저히 마음이 아파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이뤘는데 제가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때 요정이 말합니다. 내가 만약 한 가지 일을 해낸다면 너의 마음속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내가 앞으로 너에게 1년의 시간을 줄 테니까 그 1년 동안 이 숲속을 돌아다니면서 마음의 상처나 아픔이 없는 곤충을 아무나 하나 데려오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고추 잠자리는 그 일이 굉장히 쉬워 보였어요. 왜냐? 자기 눈에 비친 다른 곤충들은 근심 걱정이 없었어요. 늘 행복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추 잠자리는 그날부터 마음에 상처가 없는 곤충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제일 먼저 누굴 찾아가는지 아세요? 매일 걱정 없이 노래 부르는 배짱이를 제일 먼저 찾아갑니다. 제일 행복해 보이거든. 맨날 노래하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원한 나무 밑에서 노래하는 매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달 밝은 밤에 노래하는 여치도 찾아가고 밤마다 끼리끼리 모여서 울어대는 귀뚜라미를 찾아갑니다. 누군가 하나는 걸리겠지.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드디어 1년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고추 잠자리는요, 한 마리도 찾아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 고추 잠자리는 더 이상 요정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1년 동안 수많은 곤충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아픔이 치유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마음의 상처는요, 세상에서 가장 아픈 상처예요. 하지만 비록 지금은 사랑하는 이가 떠나보내면서 내 마음이 막 찢어지고 아프지만 우리가 부활하여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 삶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성경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마리아 자매에게 너는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이에 두 자매는 믿음으로 고백하여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믿으십니까? 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물어보셔요. 여러분은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이것을 믿느냐 하셨어요. 믿음으로 믿음은요,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 고백이요, 여러분들의 하신 이 고백, 아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내 가족을 살려 마지막 날에 여러분에게 생명의 월계관을 씌워줄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응답하셔서 마르다 자매처럼 마음속에 이 아픈 상처를 치유받으시고 또한 성령의 치유의 은총으로 아픈 곳이 낫게 되는 주님의 기적이요, 바로 여러분 가정 안에 가득
뜻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니케아 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여 선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명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오직 세계에 앞서 세계에 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여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여 빛에서 나신 빛이시여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여 성과 일체시며 만물이 나의 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람과 죽음을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부터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연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세례를 드리며 주님께 부활과 후세 영생을 믿고 회개하리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 오늘 특별히 전 교회와 한상임 신부인 센다이 교회 대한통공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생일을 받으신 최민정 윌레나님을 기억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오.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중동 기도 주교님과 또 이쪽 프란시스 신님과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함이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신부님 성당에 나무를 예쁘게 샌드하시다가 손을 조금 다쳤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빨리 잘 안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아픈 사람 정동래, 박유수팀, 홍크리스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기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 신앙생활 뒤돌아보며 주님 앞에 반성하고 통회하는 사순절기가 되시도록 아버지께서 은총을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 저희 아들까지 되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아이들의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아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시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주님의 평화와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받은 것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는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부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참으로 우리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다한 것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고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해를 행하라. 회자를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알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해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고 많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며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제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명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 하나님이여 한 몸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취하고를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예, 교육하겠습니다. 사수 5주입니다. 사주들은 주님께서 거두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으로 우리 삶을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존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부활의 축복을 맞이하시길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지고난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며 구원 역사를 완수하시기 위하여 여러 사람의 입성하심을 기억하며 성지고난주일입니다.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올라가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만으로는 축복하시랍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많이 손가락으로 걱정을 하셔서 말씀을 한번 드려야 많이 안 다쳤어요. 많이 안 다쳤는데 다치고 나니까 기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신 회장님 오른손 엄지 다치셨거든요. 많이 아프겠다네 그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불편하실까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근데 내가 다치고 나니까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것도 이 손가락이 다치면은요 생각을 해봤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근데 그래서 교인들의 아픔에 사제가 동참하라고 그냥 이렇게 해줬나 보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은 해야 되니까 오른손은 안 다치고 왼손이 다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제회장님이나 저랑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감 성가해 주십시오.